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어떻게 구정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전부치고 여러 가지 음식 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먹고 자기만 했는데 몸살이 났어요. 가만히 계신 저는 별것 몸살이 나고 그러는데 일하신 분들이 멀쩡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45장 말씀은요, 요셉이 그 형들과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 형들에게 밝히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상가족이 서로 상봉하듯이 요셉의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지금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요, 참 재밌게도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울고 있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가족들이 막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내보내놓고 형제들과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본문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요셉의 울음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크게 울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울었다고 어떻게 궁궐까지 들리겠어요. 크게 울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울었다는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갔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크게 운 것만은 분명하고 본문은 그 요셉의 울음을 강조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 본문은 요셉이 울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크게 울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을까? 왜 요셉의 눈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요셉이 형제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저 그래서 울었다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요셉의 눈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형제들과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만나면 당연히 눈물이 나오겠죠. 제가 어렸을 때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TV에서 이산가족 상봉한 그런 내용을 TV에서도 보고 남북 이산가족이 만났던 내용을 자료 화면으로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만나서 우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TV 화면들을 보면서. 형제들과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당연히 눈물이 나겠죠. 근데 굳이 그것을 성경에서 강조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저 서러워서 요셉의 지난 세월이 너무 고난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또한 죄수로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억눌린 감정 때문에 그저 울었던 것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요셉이 그 억눌렸던 마음들을 다 풀었고 억울한 감정까지 다 풀었고 아예 형들에 대한 미움조차 없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이 너무나 외롭게 혼자 살았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도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형들에게 당한 억울함, 그런 억울함의 눈물, 홀로 지낸 외로움의 눈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요셉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크게 울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속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만 말한다면 요셉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요셉은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의 가족들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사이가 좋은 가족도 있지만 사이가 좋다고 해도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들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상처가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본문인데, 그럼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요셉의 눈물은 형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형들을 은잔을 가지고 시험하면서, 본문 앞쪽에 계속 나와요. 은잔을 가지고 이 형들을 시험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죠.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남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였던, 자신은 팔아버렸지만 가장 막내인, 지금 현재 가장 막내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남겠다고 말할 정도로 막내를 아끼고 사랑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막내를 그렇게 미워하고 막내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막내를 아끼고 사랑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막내를 도와주고 막내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와는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궁금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은 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는 자기 생명 하나도 부지하기 힘드니까 연락하지 않았을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였을 때 그때 요셉은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저 노예로 그냥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애굽에 와 있습니다라고 알릴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요셉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모두 관장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때도 얼마든지 밖으로 편지를 보내서 인편을 통해서 부모에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로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밖이랑 연락을 하잖아요. 간수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셉은 연락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알리지 않아요, 전혀. 심지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의 위치에서 처음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었잖아요.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그 풍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요셉은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얼마든지 가족에게 연락을 했을 만한데도 요셉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아요. 급기야 형들이 처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을 때 애굽에 찾아온 형들에게조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이죠. 요셉은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연락을 안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작 만나면 될 것인데 왜 안 만났을까요? 형들을 안 만나고 아버지를 안 만났을까요? 오늘 설교에는 다루지 않지만 창세기 42장부터 나오는 요셉이 형들을 추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이 가족에게 돌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바뀌지 않으면 형들에게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할 것이고 여전히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이 형들에게 돌아갈 수 없고,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할 책임이 요셉 자신에게 있었다고 요셉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형들의 회개와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를 요셉은 그 확인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특별히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의 친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처럼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이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요, 사실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좀 쉬울 수 있겠지만, 불신자 가정에 살고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을 성도가 돌본다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신앙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돌보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깊은 사람은요, 깊은 대로 행동하고 신앙이 깊은 대로 말하지만, 깊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로에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이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자녀와 남편에 대해서 심한 말을 퍼부으면서 가족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가족들을 돌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엄청 중요한데요,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시면서 교회를 출발시켰다라는 거죠. 가정을 본보기 삼아서, 가정을 모토로 삼아서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를 출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즉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와 같은 가정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교회처럼 잘 성장하고 세워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도록 만들면 가정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으로 자라나서 그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교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최대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고 말씀에서 어긋날 길로 가면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돌아오게 잘 양육하여서 은혜 안에 머물도록 목양하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가정도 교회와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정 안에 목회자가 있어서 가족을 신앙으로 돌보면서 가족들을 신앙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될 터인데 그 목회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누가 맡아야 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가정의 가장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각 가정의 가장이 신앙이 없거나 아예 불신장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아내만 믿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녀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버님을 교회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가정의 목회자로 삼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가정의 목회자 되라고,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가정의 목회자 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그 가정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가정의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낸 그 어려움의 시간들 동안에 요셉이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가족을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내셔서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형들과 자신의 집안을,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요셉이 돌보도록 요셉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도록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난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요셉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어 줘야 하는데, 형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형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보기 위해서 그렇게 형들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했더니 유다가 막내를 대신해서 이제 내가 남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숨보다 아끼는 막내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서겠다라고 지금 유다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요셉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버지가 아끼는 막내인 나는 그렇게 버렸는데 이제 형들이 변화돼서 막내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변화된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기쁨은 바로 그 기쁨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제일 큰 감격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가족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기쁘고 보람찬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주님을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가족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남편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내의 마음은 그것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씩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런 부모님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녀의 마음은 감격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고생하면서 학창시절 중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자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나오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은혜 받고 간절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찔듯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눈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감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격 때문에 지금 요셉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함께 있던 애굽 사람들을 내보내고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제국에 실권을 쥐고 있던 총리가 울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요셉이 애굽 언어로 말하면 종 한 사람이 히브리어로 통역해서 말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요,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직접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 아버지, 누가 통역해 줬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요셉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히브리 말을 하기 시작하자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형들은요, 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서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기절하기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 놀라고 있는 형들에게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게 가까이 오소서.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나오는데요.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셉이 누리고 있는 감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안개처럼 드리웠던 모든 것들이 거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자신이 살았던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왜 내가 애굽에 팔려왔는지, 왜 내가 지금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었는지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희미하게 왜 내가 애굽에 왔고 내가 왜 여기서 총리 일을 하고 있는지 희미하게만 그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7살의 소년의 나이에 꿈을 꾸었던 요셉이 지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다 거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끔씩은요 안개가 낀 것처럼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안개가 끼어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뒤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는 어디이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삶에 들였던 안개가 다 거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지 형들과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 속에 지금은 분명히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요.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눈물은 가족을 구원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살리는 감격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빨리 데리고 오소서, 이런 말이에요. 아직 5년이나 흉년이 길어지니까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요셉과 형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저 요셉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셉이 맞나? 이 사람이 요셉이 맞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빨리 우리 가족을 데리고 오라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그것만 요청하고 있고 형들은 계속 요셉인 것만을 확인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형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의 관심은 요셉이 맞는지 요셉이 아닌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확인하고 나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관심은 철저하게 빨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소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의 관점과 요셉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요셉은 형들이 모르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요셉만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들은 그저 곡식을 얻어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이 흉년은 그저 통상적인 흉년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이 5년 동안 계속될 터인데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 모든 가축과 모든 식물들이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극심한 흉년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애굽에서는 버틸 수 없는 극심한 흉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오라라고 요셉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얼마든지 아버지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데려올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확인이 되니까, 형들이 변화된 것을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빨리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요셉은 확인할 수 없어서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한 요셉은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느끼는 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확신이 없을 때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변화되었음을 확신한 순간부터 요셉은 끊임없이 구원의 계획을 전하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인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은혜 받게 하셔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내 가족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내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간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단지 몇 날 며칠 먹을 양식만을 구하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몇 날 며칠 먹을 그 양식만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형들이 요셉에게 듣게 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흉년은 잠깐이 아니라 5년 동안 계속될 흉년인데,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형들에게 전했고 형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고 데리고 오라라는 겁니다. 여기 와야 살 수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그저 교회가 좋고 재미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복음을 만난 후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증거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격이 요셉의 눈물처럼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요셉이 흘렸던 이 눈물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가족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변화되었음을 알고 그 변화를 확인하고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족들을 향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눈물이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을 구원하는 눈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